수년 전 TV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파키스탄에 단돈 2만 원에 팔려가는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망치로 돌을 깨는 일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망치로 돌 깨는 일만 해요. 그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혹시 장가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손에 망치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계속해서 또 망치로 돌을 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매일 똑같습니다. 돌 깨는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들 한 사람의 값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축복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힘겨운 노동을 하며 돌을 깨고 있지만 그들이 들은 그 축복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서 매일매일 기대를 품고 내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우리들도 삶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서 왕짜증이 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창세기 12장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벌써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씨로 해서 종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2만 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노예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된 것처럼 매일매일 짜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신학생 때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불러주셨을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서 내가 혼자 목사해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건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질문하면서 이게 과연 내가 맞는 행동인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보니까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아무개야 불러줘가지고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막 자랑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일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루살이 인생 같은 저에게 오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귀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갸우뚱? 아리송? 긴가민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고 가슴에 이 꿈과 그리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성전 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 높이 계신 전능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귀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이 미천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짜증에서 감사로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일들이 좀 진작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좀 더 진작에 오셔서 부르시지? 다 늙어가지고 오십니까? 따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젊은이였을 때, 그리고 원기가 왕성할 때, 막 이 일 저 일로 막 바쁠 때, 연애도 해야 되고 극장도 가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막 인생이 다양각색으로 막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긴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을 한번 성경에서 펼쳐보세요. 펼쳐보면은 거기에 족보가 쫙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브라 박사를 낳고 아브락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다 낳았어요. 전부 다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거기 30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고 수백 년을 살다가 가는데 거기 딱 한 사람, 사례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임신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셨을까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고 또 손자가 있고 또 손자의 손자를 이렇게 보면서 인생을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끙끙거리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돈 몇 푼, 비빌 언덕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는 말이죠. 내가 좀 힘 있으면요, 내가 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여기 나는 안 그래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고달플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어떤 분은 크게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뭐 겨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이 가슴이 짠하게 저려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어느 날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할머니, 저 공무원 시험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가던 교회를 또 한 번 더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드리느라고 분주합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면 그 아이 아픈 것 때문에 또 마음에 걱정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식이 없는, 그래서 한가하고 그래서 할 일이 없는 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붙잡아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에 겨운 나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변화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늙었잖아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열정도 완전히 다 식어버렸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손자가 있어서 막 그 재롱을 보느라고 너무 행복하고 만일에 좋은 직장에서 은퇴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퇴직금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그런 바쁜 노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못 듣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복이 될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 답답한 노예적인 삶이 풀려져서 자유와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난을 벗어야 되고, 이 연약한 몸을 벗어야 되고, 우리들이 어쨌든지 이 거지 같은 이 삶의 굴레에서 확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목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달라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 신방을 가면 막 쿵성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죠.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변해야 돼요. 돈이 많은 거, 지체가 높은 거, 실력이 있어서 시험에 똑똑 합격하는 거,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도 젊어서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못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더러 제가 그렇게 말했죠. 나 당신 때문에 참 나는 망했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불행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요즘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아내가 저에게 뭔가 바가지를 긁고 뭔가 짜증을 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 아내가 아니면 게으른 내가 지금도 처져서 힘들어져 있을 텐데 아내가 염소가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계산 잘하는 사람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갖는 겁니까?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바꾸자 그러고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치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계산기 두들겨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산기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확 믿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시키는 일만 억지로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막 기쁘게 막 원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내 열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시키지 않은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너무 느리신 것 같아서 주님 조금만 더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느긋하게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전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빵점이에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빵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죠. 성질 급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남의 탓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여유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칭찬하는데 하나는 어떤 점을 칭찬하느냐 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75세의 노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일 모레면은 무덤에 묻힐 그런 상황인데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믿어지지를 않잖아요. 이걸 믿어도 되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믿어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어드렸어요.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고목나무에 꽃이 피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도무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접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드리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한번 아멘. 이럴 때도 아멘이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좀 안 생기는 분들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함정이 있을지, 어디 가서 어디 부딪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눈을 가리고요. 눈을 가리고 자 여기서 저까지 뛰어가. 뛰어! 그러면 뛸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눈을 가리고 뛴다면은 믿음이 뛸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조심조심 어떻게 엉거주춤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함정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는 것이죠.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대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그리고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가진 것도 없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막 계속해서 계산만 하는 겁니다. 이걸로 계산. 이 작은 군대로 저 크고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아무리 두드려도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큰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어요. 얼굴에 써 있죠? 저는 태생이 이 머리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는 일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일 잘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험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머리로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914년 8월에 어니스트 세글턴은 27명의 남극 탐험대를 거느리고 남극을 탐험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모든 국력을 신천지인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데 다 집중했어요. 그때 세글턴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신문에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람 구함, 엄청나게 위험한 항해, 쥐꼬리만한 보수,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없음, 다만 성공할 경우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음. 끝. 그런데 거기에 얼마의 사람이 지원했느냐면 5,000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27명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197대 1이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미친 것들. 돈도 안 준대지, 뭐 위험하대지, 죽을지도 모르는데지, 그 고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 근데 세계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우리 드림교회를 보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저 미친 사람들 아니요? 문영길 목사는 별종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편안한 고향에서 안전한 부모 곁에서 친척 곁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을 주셨느냐 하면은 고향을 떠나는 대신에 그에게는 새롭게 넓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조상을 떠나는 대신 그에게 허다한 자손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길을 떠난 우리들,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수년 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 말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예배당을 설계한 설계도를 보면서 제가 입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냐 유토피아냐.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계산해낼 수 없을 만큼 미련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건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상을 저도 받지만은 그 상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DNA로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안전에서 떠나서 도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여기 동참했던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동지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저는 새로 짓는 예배당 그 현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디 기념교회 원년에 찍은 사진을 거기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아주 좋은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 탁 붙일 겁니다. 원년에 사진 못 찍은 분들이 아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 1월 첫 번째 주에 다시 찍을 거예요. 그때는 지각 결석하지 말고 다 오셔서 그날은 다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예배당을 드나드는 수많은 후손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저기 계시는구나. 할머니가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명령임에도 성도들이 믿고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어 도전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 영적인 DNA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그 사진을 보는 우리 후손들이 아멘으로 그 DNA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1945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의논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를 가꾸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그 작은 모임이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됐습니다. 교회가 4만 5천 개, 교인이 1,500만 명인 남침례교회예요. 그들이 조직하고 믿음으로 선언한 교회가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나로부터, 여기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디 기념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도전하며 또 길을 떠나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찬송가에다가 붙여놓고 내내 기억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달의 찬양 그래가지고 했던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